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갈등과 다툼을 사랑과 화해와 용서로 바꾸시기 위해서, 상처 입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실 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복할 줄 아는 용기와, 또한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법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탐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욕심내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이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대에 서서 죄로 인해서 절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이 땅에 사랑의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가감없이, 사람 앞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것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또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성결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인 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모습과 또한 악한 영의 모습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것에 우리는 분내며 다투며 시기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하며 이 모든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다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 가서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만이 죄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유혹에 빠졌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는지 또한 물질에 사로잡히는지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히는 사람인지 그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물질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휩싸이게 만들기도 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와 권력의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 모든 것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 많은 인생이에요. 많고 적음의 차이뿐이지 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 이 허물 많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죄 많은 인생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세상 속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자복하고 깨어져서 낮아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로 연단을,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두 가지 목적들은 어느 것이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아픈 시기를 보냅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오늘 확진자가 1030명,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한 것이 없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아픈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다면, 지금까지 교만한 삶을 살았고 또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으며 이기심과 또한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도와주셔야 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연난의 때, 고난의 때를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고 나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온 세상이 홍수로 범람하며 풍랑 가운데 요동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그런 축복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은혜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축복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는 삶,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내 가정을 위하여서도 내 직장을 위하여서도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장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앞길을 이끌어줘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쁜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맡기는 삶이요, 맡기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경영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참
정말 우리 올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신없이 지나왔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뿐이겠습니까? 일평생 돌아보면은 참 그 위기의 순간마다, 위기의 때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붙드심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은 참 외롭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음을, 참 고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맡기며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지혜와 그 어떤 힘보다도 더 놀랍고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닫혔던 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 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내 능력으로 열려고 하면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자동문이 되는 거예요.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쫙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또한 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뒤로 물러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임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